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약 2000년 전에 쓰인 아주 개인적인 편지 한 통입니다. 네, 어떤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쓴 글인데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이 이게 오늘날의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관점에서도 굉장히 도발적이고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 편지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뻔한 조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어떻게 보면 상식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원칙을 제시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묘하고도 심오한 역주행 리더십의 논리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또 디모데와 에바브레디도라는 실제 인물들을 통해 이게 과연 현실에서 작동이나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이 편지는 추상적인 이론에서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끝나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있다? 네. 공동체가 겪는 문제,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을 자기중심성으로 딱 진단하고요. 처방전으로 자기 비움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기 비움이요? 네. 그리고 그 개념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모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임상 결과까지 첨부하는 셈이죠. 와, 진단, 처방, 임상 결과까지 완벽한데요. 자, 그럼 그 진단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편지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호소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공동체에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는 게 그냥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막연한 구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아닙니다. 그 답이 가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3절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거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허영이랑 겸손입니다. 허영은 뭐랄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기적인 야망, 남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요. 네. 반면에 겸손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자기 비하랑은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인 선택인 거죠. 잠깐만요. 4절을 보면 한술 더 뜹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이거야말로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들리거든요. 하하, 그렇죠. 제 일 챙기기도 벅찬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쓰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돌볼 뿐더러 또한 이라는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자기 책임을 방치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자기 일에 충실하되 그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을 나라는 원 안에서만 맴돌게 하지 말고 우리라는 더 큰 원으로 확장시키라는 요청입니다. 벡터를 가꾸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조직이든 성공하기 위한 기본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팀원이 자기 업무만 생각하고 옆 사람이 뭘 하는지, 팀 전체 목표가 뭔지 무관심하다면 그 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건 그렇죠.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팀의 성공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겸손은 태도,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관점. 다 좋은 말인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맞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태도의 구체적인 롤 모델이자 뭐랄까 결정판을 제시하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마 당시에 불리던 노래 가사였을 걸로 보이는데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 드라마의 첫 장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진 존재가 그 권리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시작부터 우리가 아는 모든 성공신화의 공식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와, 최고의 지위, 즉 본체라는 건 그의 본질 그 자체인데 그 지위와 동등한 권리를 취할 것, 영어로 하면 something to be grasped,
그러니까 꽉 움켜줘야 할 전리품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전리품처럼. 네,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입니다. 케노시스.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고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리더가 권위를 내려놓고 현장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모습, 혹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예술가가 자기 명성을 잊고 초심자의 자세로 완전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 이런 데서도 우리는 케노시스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자신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의지적인 선택?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자기 비움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단순히 죽음을 택했다는 걸 넘어서 당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사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을 택했다는 게 중요해 보여요. 정확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저주와 모욕의 상징이었어요. 네. 자기 낮춤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강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모든 걸 가졌던 존재가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9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이러므로, therefore라는 이 접속사가 마치 모든 걸 뒤집는 스위치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편지의 핵심 논리가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높아졌다는 이건가요? 이건 우리가 아는 모든 자기계발서나 리더십 강연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편지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대신에 기꺼이 아래로 내려가는 역주행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와, 역주행의 리더십. 그의 자기 비움과 희생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개인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돼요. 자신을 비울 때 진정한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 이게 이 편지가 제시하는 핵심 역설입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말자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우주적인 찬양으로 점프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인데요. 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대한 이야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도 좀 무섭게 들리고요. 두렵고 떨림으로는 공포에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엄청난 거장의 미완성 걸작을 마무리하라는 제안을 받은 젊은 예술가의 마음. 아, 그런 마음. 네, 그 위대한 작업을 망칠까봐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과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네네. 바로 다음 1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이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위대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작업에 동참하는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그 거룩한 책임감을 이야기한 직후에 나오는 지침이 정말 현실적이라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주적인 스케일의 찬양시 바로 뒤에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니 이 극적인 온도 차이는 대체 의도가 뭘까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편지의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다툼 이야기가 나올까요? 불평과 다툼의 뿌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뿌리요? 네, 그건 결국 자기 중심성, 즉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이건 앞에서 장엄하게 묘사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남을 높이는 마음과 정확히 정반대 지점에 있는 태도입니다. 네네. 따라서 일상에서 불평과 다툼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15절의 표현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삶의 태도가 곧 메시지가 된다. 바로 그겁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소한 관계 속 태도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개인의 인격 수양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제로 살아낸 두 명의 인물을 케이스 스터디처럼 제시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요? 디모데는 20절에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로 소개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는 바로 다음 21절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요. 비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안위, 자기 커리어를 구할 때 디모데는 진심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안녕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앞서 4절에서 말했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의 완벽한 실사판이죠. 네. 그는 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미션을 우선시하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이상적인 팀플레이어였던 셈입니다. 와... 그럼 두 번째 인물인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에바브로디도는 이 편지가 말하는 자기 비움의 정신을 정말 목숨을 걸고 실천한 인물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6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동체 사람들이 근심할까 봐 정작 죽어가던 그가 오히려 더 근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기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마음인데요.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걱정을 먼저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편지 저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앞에서 노래했던 그 위대한 원리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현실임을 힘주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고대의 편지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겸손과 자기 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가장 높아진 예수의 역설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구체적인 삶까지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결국 이 편지가 관통하는 핵심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길이 역설적으로 가장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네, 진정한 권위와 영향력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심오한 통찰을 던져주었죠. 이 편지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매체를 통해 또 사회 분위기를 통해 끊임없이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챙겨라, 네 이익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라 라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말하는 오늘, 당신의 시간이나 에너지의 아주 작은 일부를 써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의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본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